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을 품으며 하나님의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아버지, 그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주의 고사리 같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주 있을 초등부 수련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여름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주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세상 즐거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버렸네. 주 예수 원하나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6월 한 달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다 막힌 담이 있다면 허물어 주시옵시고 닫힌 문이 있다면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물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모든 가정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정을 갖고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이 밟는 땅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9장 25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전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 기도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발명왕 우리 에디슨은 2000여 종의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디슨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노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전구를 발명하고 완성할 때까지 무려 12만 번이나 기도했고요. 그리고 1만 번이나 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한번 전구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3시간씩이나 기도하고 나서 또 다시 실험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구가 지금 없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전구는 에디슨이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에디슨은 어릴 때부터 어릴 때에 선생님에게 버림받고
또 이렇게 왕따를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에디슨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마가복음 우리가 1장부터 마가복음 9장부터 우리 1절부터 우리가 이제 보아야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변화산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변화산상에 올라가 있고 이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는 예수님께 또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가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이 아버지가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9명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9명의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왔는데 이 광경을 보시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이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참으리여라고 하면서 이 한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9장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직분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그죠? 그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직분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직분에 통해서 직분이 좀 이렇게 뭐 많으면 직분이 뭐 이렇게 좀 뭐 높으면 뭐 높은 것도 없지만요. 하여튼 뭐 그러면 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수하게 아무 직분이 없었을 때에 순수하게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막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더 기도의 능력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에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고 얼마나 많은 안수집사님들이 계시고 얼마나 많은 그런 직분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보다도 지금 이 한국이나 이민사회와 미국 땅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분에 통해서 저절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숫자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 있었고요. 그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렸던 이 소년 한 명을 고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9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 안드레가 있었고요. 그 중에 보면 빌립이 있었고 그 중에 보면 마태가 있었어요. 그런 9명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에요?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진실로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이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요, 여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우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있었고요, 한 사람의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850명 그 다음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못되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했느냐라고 할 때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숫자가 많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 낙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무리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존 낙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을 달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100명만 달라 내가 이 10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말했던 존 웨슬리의 말처럼 10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 100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웨슬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수만 명의 사람들보다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너무 귀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당신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요. 할렐루야. 제가 귀한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습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에 기도했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2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옛날 성경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너희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너희가 직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본에 보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하고 금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70명을 전도훈련에 파송하고 나서 그들이 파송받고 돌아와서 기쁨에 넘쳐가지고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9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지금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기도가 능력이 아니에요. 뭐 왕년에 내가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왕년에 내가 뭐 특세를 뭐 100일 하고, 왕년에 내가 뭐 철학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기도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은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처음에 예언했어요, 여러분들. 예언했습니다.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제는 스스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사울이 왜 죽었는지 아느냐라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잡한 자에게 무당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께 뭐예요? 묻지 아니했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과거에는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는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시아가 있었는데 이 우시아가 초반에는요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멘토였던 수가라가 있었는데 이 수가라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가라 이 왕이 있잖아요. 저기 우시아 왕의 초반에는 수가라 자기 멘토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가라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만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제사장이 되고 침범했어요. 이 제자들한테 드리는 이 불을 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제사장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왕의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시아가 인상을 써가지고 왜 그래? 인상을 썼습니다. 인상은 왜 그래? 인상을 쓰니까는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의 인상을 쓰는 이마에 뭘 주었어요? 그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을 걸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상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상 쓰면 안 돼요. 이 교만했던 우시아 초반에는 수가라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형통했던 이런 이 우시아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이 되고 침범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시아 왕의 이 말년의 모습은 뭐였냐? 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죠. 역대하 14장의 말씀에 보면 아사왕이 나옵니다. 아사왕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는 여러분들 정말 다윗처럼 사랑이었습니다.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읍에 형통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사왕이 나중에 교만했습니다. 말년에 교만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발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근데 발병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이나 사울 왕이나 이 아사 왕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찾았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떠났습니다. 왜요?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나요? 안전베개를 만나요. 안전베개를 보고 응답하면 내게 얻거니와 나세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뭐예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과거에는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배반하고 숨어있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행전 2장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물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가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는 시간에 항상 기도했던 그들이 이제는 능력이 나타나요. 과거에는 능력을 나타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뭐라고요?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흐르는 물이요 물레방 안에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 안에 듭니다. 흘러간 물이 물레방 안에 돌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처음에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요 처음에 우리가 회의하면서 야, 우리 개척 몇몇 집사님들이 다 후레턴이고 그러시는데 새벽에 오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첫 주는 30명이 오셨어요. 그 다음 주에는 40명이 오셨어요. 그 다음 주에는 또 50명이 오셨어요. 그 다음 주에는 60명이 오셨어요. 그 다음 주에는 70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40명 정도 오셔가지고서 정말 그때에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축복해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불씨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성도의 기도를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오늘 333만 마치지만 평생은 계속됩니다. 특세는 마치지만 평생은 계속됩니다. 평생은 뭔지 아시죠? 예, 평일 새벽까지. 제가 우리 7월 1일부터 우리 멕시코 에스라다 팀 같이 이제는 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는 세 번째 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한 70% 정도가 두 번, 세 번째 가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가 처음 가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회의할 때마다 같이 이제 모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 은혜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올해도 은혜가 있겠지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뭐 은혜가 있었으니까, 재작년에 뭐 은혜가 있었으니까, 뭐 이번에도 뭐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도 뭐 되겠지, 뭐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저부터 더 기도하고, 더 긴장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가는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오늘 기도가 성령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성교통 가시는 분들, 작년, 재작년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 성교 가시는 분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면요 맨몸으로 전쟁터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혼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죽입니다. 따라합니다. No prayer, no mission. No prayer. 예, no prayer 아시죠?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no mission, 선교도 없다. No prayer, no miracle.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없어요. No miracle. 또 뭡니까? No soup. 기도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거죠. 국물도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뭐 선교 안 가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을 선교지에 보내면서, 내 영적인 친구들을 선교지에 보내면서 내가 중보 기도하지 않는다. 그만한 겁니다. 기도하세요. 다음 주부터 유치부, 우리 초등부, 유치부 유년부 BBS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 초등부 캠프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과거에 했으니까 되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자들이 능력을 행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지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이 침이, 여러분 기도할 때 흘리는 이 눈물이, 이것이 성령의 영혼의 영적인 샘물이 되어갑니다. 그 샘물이 영적인 물레방아에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특세를 끝나지만 계속해서 6월 한 달, 7월 한 달, 또 우리가 여름 사역들을 주에서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임할 것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임할 것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임할 것이고, 우리 모든 성교와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성령님을 춤추는 그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여름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죄악됨이 있지만, 우리의 게으름이 있지만, 우리의 나태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쳐주셔서 새로운 유월을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기적이 임하일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일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일지어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임하일지어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임하일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 한 번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있는 한 영혼도 빠짐없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살려 주옵소서. 비즈니스를 살려 주옵소서. 그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에 있는 동부사역의 모든 사역들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선포되는 기적같은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5년을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강력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그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유월을 향하여, 하나님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2012년 후반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비즈니스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이 온전히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